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즐거움이 화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세일산,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에돔,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세일산인데 에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무엇을 즐거워했고 또 그것 때문에 왜 화를 입게 되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 원래 나하고 친한 분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고 공격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비난과 조롱하는 말을 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사실상 에서도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 형제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는데 본문에 말하는 그 세일산에 사는 에서 에돔 민족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은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는 길이 전혀 달랐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서와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태어난 쌍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알지만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멸시했던 장자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어쩌면 축복을 자기가 제 손으로 버린 그런 민족의 조상 에서의 후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으니까 이제는 사실상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스로의 길을 택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겠다라는 거죠. 왜요? 5절에서 6절인데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감정의 응어리가 있었어요. 한을 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 많은 민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응어리가 안 풀렸었나 봐요. 동생이 내 대신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에 야곱이 이 삼촌 집으로 어머니 때문에 떠나게 된 이유는 리브가가 떠나게 한 이유는 이제 이 형 에서의 이 위협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형제와의 재해 때도 죽을까 봐서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 사실 32장과 33장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의 사다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구하는 모습이 사실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비슷했지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게 됐죠. 결국 형제에 대한 미움의 결과가 아직도 남았고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칼로 넘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환난 때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칼에 넘겼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롭게 그 심판을 즐기듯 보고 있었던 이들에게 사실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죄, 또 마음의 탐욕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에돔이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형제 민족 환난을 보면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욕심과 탐욕을 보였다는데 하나님이 다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을 뭐라고 말하면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말씀드린 형제나 이웃을 조롱하고 비난도 하는 일들 안 하는 것 같지만 정죄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에게 들리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결국 그 입술이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모습에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그 조롱의 대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즐거움이 화가 된다는 말씀드렸던 말씀이 되는데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셀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양들이 형제들을 좀 멸시했어요. 나만 먹고 나만 마시면 돼. 그래서 내가 먹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내가 먹은 물 맑은 물 다 먹고 발로 밟은 그런 모습인데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황폐한데 15절에 즐거워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 즐거움을 통해서 화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 조롱과 비난 비판이 아니라 그가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 조롱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대로 돌아갈 거다. 남의 불행을 향한 기쁨은 결국 자신에게 심판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일산에 거하는 에사에돔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까지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조롱을 했고 그 칼을 오히려 들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나가라와 가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비판보다는 사실은 스스로를 돌아보서 돌이키기 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고 말하죠. 누군가의 실패를 보고 즐거워하거나 비우거나 오히려 너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결국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닌가를 돌봐야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형제자, 믿음의 형제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겠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렸듯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 손도로 손이 발도로 너 쓸데없다라고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틋함이 있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정말 많은 중보가 있는지 형제가 있는지 조롱과 욕설 앞에서 우리가 그를 향한 사랑과 애통함과 기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화가 되지 않도록. 근데 이 즐거움은 말씀드린 비웃음과 조롱 쌤통이다. 속된 말로는 야 너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데 그게 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고난을 보고 기뻐한 에돔이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가를 먼저 살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지체의 아픔을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를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는 그런 경고를 사실 오늘 우리가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모두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더 특별히 경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남의 고난을 즐기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복을 안 줘서 못 베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합니다. 아닌 것 같고 또 말씀 앞에서는 또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나는 모든 심판과 저주를 피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덧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을 붙잡고
죄악의 아버지 몸을 담글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용서하고 회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마음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을 행해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지금껏 존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다리를 빌려줄 수 있고 손을 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얼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몰라 헤매이며 심판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올라가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꼭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일들이 아버지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심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병마 특별히 암이 말라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 가운데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항암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세대보다 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력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우리가 평안히 사는 이민족 되고 선교대국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도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